홍성근 목사님이요,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랬어요. 네, 그, 그 어른이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강의 간다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가 이러시더라고요. 좋은 교회다 하는 기준이요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누군가, 이게 그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 목사님 기준에. 그래서 저희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음, 담임 목사님 무지하게 마음에 든 멘트가 뭐였냐면, 갈 사람은 가세요. 무지하게 마음에 든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제가 보통 그러거든요. 네, 갈 사람 다 가고 진짜 시고구마 좀 앉아와 있어라, 좀 신만. 네, 그러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하는 교회는 이게 담대하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어째든지 잡아 안 출라고 그러고 어째든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갈 사람 가고 우리 목사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죠? 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 씨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라면, 자, 자, 아브라함의 씨. 자, 씨의 특징은 뭘까? 씨의 특징.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씨의 특징. 작다. 작은 게 씨의 특징이요. 또 생명이 있다. 또 번식한다. 또 누구야? 닮았다. 휴. 그렇지. 예,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닮았다. 자, 씨의 특징. 닮았다. 네, 닮죠. 자,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왜 내가 내 자식 내 씨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 씨다. 그래 씨도덕질을 못한다 이러죠. 씨도덕질. 왜냐면은 닮기 때문에 씨도덕질을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닮았으면은요 완전 붕어빵처럼 똑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무지하게 안 닮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아빠, 우리 아들하고 아빠는 외모가 안 닮았어요. 근데 한 번은 둘이서 장난치려고 손을 두 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카톡에다가 양손을 놓고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서 누구 손이 아빠 손, 누구 손이 아들 손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20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걸 모르려고요. 근데 내가 둘 다 아빠 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섭섭하다고 막 문자 온 거예요. 엄마, 하나는 아들 손이에요. 제가 다시 봤죠. 확대해서 봤어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 손이. 네, 그만큼 닮았어요. 네. 여러분 씨의 특징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가봐 뒷꼭대기까지 똑같아. 어느 날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똑같아가 아버지가 봤는지 아들이 봤는지 몰라요. 씨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씨의 특징이 닮으면 하여튼 뭐가 닮아도 닮아야 돼요. 진짜 안 닮았다 이럴 때는 DNA 조사 들어가네.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씨는 안 닮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DNA 조사가, 지금 키우던 애는 키우고 병원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내 아는 또 찾아봐야 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닮는 것이 DNA입니다. 예, DNA가 닮습니다. 뭐가 닮다고요? 이 DNA가 닮아요. DNA.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아브라함의 DNA가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DNA. 그 씨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씨잖아요. 예, 씨입니다. 몽땅이 씨입니다. 여러분 이제 몽땅이 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전체를 보면서 먼저 축복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DNA가 드러나는 자녀, 이런 자녀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DNA가 뭘까? 우리가 어떤 DNA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DNA, 영적 DNA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런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아브라함의 씨라면 너의 삶 안에 아브라함의 DNA, 영적 DNA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DNA,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DNA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어떤 면과 닮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가 이제 온전한 아브라함의 씨구나,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리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창세기 12장 다시 가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DNA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4절에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아브라함 몰라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이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다 쳐보십시다. 미진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라. 이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땅부터 말씀해 주소. 보여줄 땅을 보여주소서. 그래야 가지. 보여줄 땅이 뭡니까? 보여준 땅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DNA의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보여줄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 지금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은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이게 믿음입니다. 자, 신뢰는 뭐냐? 요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행동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행동. 이 순종은요, 반드시 행동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동이 나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보십시다.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너 이제 떠나라 이랬습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한 가부를 명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 사르밧 땅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땅에, 지금 여기가 지금 논산이에요. 자, 논산에 있는 엘리야한테 말한 거예요. 너 이제 논산을 떠나서 서울특별시로 가라. 거기에 한 가부를 명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겠다 말했어요. 자,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특징. 아버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도대체 어느 구에 있는 가부입니까? 아버지, 아파트는요, 엄마 아파트, 풍림 아파트, 르키 아파트 이름에 몇 동의 가부 이름은 누구요? 이 가부 이름이 나와야 움직이는 거야. 믿음을 못 사는 사람 특징.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발을 얘기한다는 거야. 한 발. 내 한 발을 뛸 수 있도록 이 앞에 헌하다는 거야. 한 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 방향성은 나와요.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한 발이 나옵니다. 한 발. 이게 믿음으로 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사르밧 땅 서울특별시가 나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일단 서울특별시까지 도착했어요. 사르밧까지 도착하고, 사르밧 땅 서울특별시에 도착하면 가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르밧 땅까지 가라 했기 때문에 그 땅까지는 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땅까지 서가지고 아버지 사르밧 땅 왔는데요, 가부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크게 기근들었거든요. 사르밧 땅이 다 굶어 죽어가는 이런 땅이었는데,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인 나를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부자겠노,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마 벤젓한 가부, 유산을 많이 남겨준 어떤 가부, 이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르밧 땅에 서울특별시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저 여자다 혁 보니 남루하기가 거지 없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지도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라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봐. 내 생각은 뭐라고? 부잣집 벤젓한 가부. 근데 하나님은 저 여자다. 이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 여자한테 선한 게 나올 게 안 같은데 저 여자다. 이럴 때 여러분이 길을 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음성인데, 익히 듣던 하나님 음성인데 도저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이제 양털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양털 시험. 하나님, 지금 이 기근 든 땅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저 여자한테 물 한 그릇 좀 달라고 해보는데 저 여자가 물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든. 왜? 이 지금 아마 엘리야는 저 그리시네께서 거지 중에 산 거지요. 네, 남이 봐도 거지 중에 거지인데 그 기근든 그 나뭇가지 죽는다 이러면 그 어떤 야산 같은 그런 곳일 텐데 물이요, 기간 들어가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거지 같은 아저씨 하나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막 빈대떡 하나 구워 먹고 죽어볼라 하는데 내 만사가 귀찮아. 오죽하면 자식하고 나하고 죽어버리려 하겠나. 만사가 귀찮고 기근 들어있는데 어떤 거지 같은 아저씨가 하나 와가지고, 아줌마 물 한 그릇 좀 떠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노? 네가 떠먹으세요. 왜 안 하겠나? 내 당장 집은 난 죽고 싶은데 그것도 거지야. 당연히 네가 떠먹으세요 소리가 나올 만한데 왜 물도로 가도 기건더럽게 물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 그 아줌마가 예 하고 물도로 가니까 이제 물이 목적이 아니야. 하긴 됐어.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잖아. 물 안 뜨고 네 떠먹었어 이러면 아닌 줄 알면 되지. 하나님 음성 아닌 줄 알면 되잖아. 근데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니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됐습니다. 물은 이제 안 먹어. 오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빵 하나 굽어와라. 떡 하나 나부터 구워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순종해야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부, 분명히 부자 가부도 많았을 텐데 그 한 줌 가루 있는 그 여자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그 한 줌 남은 가루도 다 털어먹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 너무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그 가부에 랩돈 두 입 다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가루 한 줌 남은 그것까지도 다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루를 털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뭐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믿음을 그냥 어떠냐면은 예수 믿는다 이것이 돈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따라 나와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몸이라 했기 때문에요 이 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믿음이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근데 내 생각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말씀에 대한 반드시 내 행동이 따라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근데 이 4일 동안요,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씩 말할 거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DNA만 보았습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일 동안 계속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DNA는 뭘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DNA.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펴가지고요, 한 사람을 선택해요. 한 사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중요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옆에는요, 고신 4대도 있었을 거야. 대제사장의 아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어째 생각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저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거든. 저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 먹고 사는 집안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집안이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그 우상까지 만들어서 깎아 파는 그 집안의 그 자식 복받을 만합니까? 아, 입이 붙었어요. 그 자식 복받을 만합니까? 하나님 과연 공평하십니까? 왜 옆에 고신 4대도 물리치고 와 대제사장의 아들도 물리치고 아브라함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브라함.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왜일까? 나와야 되죠. 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일까? 예.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온 의문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 도대체 아브라함, 왜냐면 아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 우상 숭배하는 집안 자식인데 야를 와 이래 축복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말한 게 초등학교 때 질문이, 목사님 아브라함 왜 축복해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축복하면 안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축복해요? 이해 안 돼요. 이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전체는 다 이해 안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기야 그렇죠.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가 막 그냥 무조건 믿기로 했는데도 중학교 돼서 해결이 안 됐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한 거 나 이해 안 돼요.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게 생각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성경 일론 중에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언약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봤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뭘 봤냐면은 그냥 세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충성,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충성은 뭐예요? 이거 보입니까? 믿음 이거 보입니까? 이거 어째 생각해요? 이 믿음과 충성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속 안인데 어째 봅니까? 근데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중심을 봤다, 이러면 우리가 인정 못해. 하나님 주관적으로 그래 혼자 어떤 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 자료도 없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안에서는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쓸 사람을 쓰고 패할 사람은 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 방송실에 좀 띄워줘 보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이랬어요. 패하시고. 자 누구를 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
사울을 패하시고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을 뭘 만났다는 말이냐면 사울의 중심을 만나고 패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이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패함 당한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할 때 우리의 외모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고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8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잠언서 27장입니다. 이 잠언서 27장 말씀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뭐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 때,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마음을 알아보시고 마음을 단련하실 때 도구를 뭘 쓴다? 칭찬. 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자 보십시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풍력계라는 걸 딱 쓰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분다는 거 다 알아보잖아요. 풍량계를 쓰면 그 풍량계와 풍력계 딱 쓰면 어떻게 시속 몇 킬로로 분다 싹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 바람이 안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풍력계와 풍량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의 중심도요, 풍력계와 풍량계를 딱 들이대면 그 사람 중심이 딱 다 드러나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드러내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고 이 사람 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끔 그 중심을 다 드러내시는데 풍력계와 풍량계를 던졌습니다. 뭘로? 칭찬이라는 걸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개선 장군 해가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둘 다 칭찬했잖아요. 다윗도 칭찬받고 사울도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하가 더 칭찬받았어요. 왕이 덜 칭찬받았습니다. 그래 둘 다 칭찬인데 이게 거꾸로 바뀌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고? 괘씸한걸? 이게 시작됐어요. 자존심 상하는 걸?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뭔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 칭찬 앞에서 내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뭐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 결국 자아를 벽에다가 박아버려야 내가 살 것 같아. 내 눈에 없어져야 되겠어. 결국 창을 던졌습니다. 피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칭찬이라는 객관적 풍력계와 풍량계를 던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중심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윗은 중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백성 앞에 출입했더라.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울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과 동일하게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다 한쪽 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앞에, 이 칭찬 앞에 사울과 다윗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을 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부끄러운 가그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할 때요 제일 먼저 나의 중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중심. 예, 저는 이걸 이미 공부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DNA의 믿음, 충성, 나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신다는 걸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앞에 딱 닥치니까요 내가 누군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고신 4대입니다. 저는 성경을 200도 읽었어요. 저는 요즘도 기도를 3시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영적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거룩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 무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 불쌍하다. 난 다윗이지. 아, 어떻게 저런가. 신하가 칭찬받으면 정말 그를 더 높여주고, 신하가 칭찬받는다고 내가 어디 깎여지냐, 나는 왕인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참 사울이 안 됐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로 들어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훈련하는 중에, 저는 이제 선교 단체에 어떤,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아무튼 모 선교 단체에 어떤 파트 부분에 어떤 학교의 학교장이 됐습니다. 내 밑에 간사들이 한 20명 정도 생기고 학생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는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내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내 밑에 아이들이 있고 내 위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안에서 나의 이 리더가 이제 우리 제 이 선교단체 안에 내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리더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면 학생들이 그냥 시무룩하게 들어요. 내가 학교장인데 말입니다. 근데 내 밑에 있는 간사 중에요, 팀장도 아니야, 일개 간사야. 가가 광고를 해도 열광을 하는 거야. 그래가 그 다음 해에 팀장 세웠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시무룩해. 근데 그 팀장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위에 리더가 이제 강의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강구하는 거, 내가 이끌어가는 걸 보고 그 팀장이 강구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보더니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밥 먹으면서 설득 한마디 합니다. 이 학교의 학교장은 제가 학교장이네, 이래 됐어요. 영향력이 제가 크다는 말이죠. 그 말이 심장이 꽂혔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것이 지금 내 앞에 딱 던져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날 시험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어떠냐면은 내가 학교장인데 뭐지?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 안에 변화. 제가 못하는 거 있죠, 그 무지 많은 거 있죠, 그걸 내 위에 리더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내 위에 리더 만나가지고 제 못하는 거, 제가 학교에서 사고 치는 거, 이런 것도 좀 다 좀 보고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 리더는 몰랐고 강구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사람 평가하잖아. 나의 모든 수고는 싸그리 없고, 아 걔가 좀 웃겨 애를.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쑥 올라왔어요. 그때 한편 직장에서는 내 동료가 기한서를 올리면 다 채택이 돼. 그리고 뭐 잘했다고 칭찬해. 그 내가 하면은 그 위에 리더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니는 팀의 팀장까지 돼가지고 팀원보다 못하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와, 이게 겹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팀은요, 그거 내가 다 얘기해가지고 그 글자 타자친 거밖에 없거든요. 와, 이 속이 그냥 부글부글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거요, 그 아이디어 그거 내가 다 얘기했고 얘가 지금 타자친 건데, 이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고신 4대의 품위가 있잖아요. 적어도 남욕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뒷담화로 있죠. 앞에서 내 심장을 찔러라, 뒤에서 칼 꽂지 말고. 저는 뒤에서 칼 꽂는 사람 아주 비열하다 생각해요. 차라리 내 앞에서 나의 심장을 꽂아라, 날 죽여라 내 앞에서. 그래서 저는 뒤에서 다른 사람 욕 안 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사람들, 날 성질 아는 사람은 내 앞에서 욕 안 해요, 다른 사람 욕.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걸 내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나는 고신 4대의 나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내 리더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욕은 아닌데 있었던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올라오는데, 괜히 걔하고 나하고 그 팀장하고 내가 지금 학교장하고 지금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근데 굉장히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보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저 만만히요 천천히 되니까, 이게 내 일이 되니까 이제 속이 좁기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이래서 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다,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자, 사울의 실수는 뭐냐? 생각이 들었는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 나는요 차마 행동할 수 없는 거야. 왜? 아니까. 그 행동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배웠어. 행동할 수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런 행동하는 거는. 근데 행동은 안 했지만 이 안에서는 12번 더 죽였어 벌써. 예? 그러니 내 속을 내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내 성질 알죠? 제가 좀 끝장 보는 성질이에요. 네, 한번 뭘 했다 이러면 끝장 바쁘고, 뭘 한번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 목숨 걸어보고, 이런 좀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드셨으니 어쩌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 성질 알죠? 저 오늘부터 물 안 먹고 단식입니다. 물도 안 먹고 단식요. 여러분, 물 안 먹고 단식하면 죽어요. 내가 내 속을 보니 내가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당신이 나를 강권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속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거냐고 내 목숨 걸었어요. 오늘부터 물 안 먹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러고는 단식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 먹고 40일 금식이 쉬울 것 같아. 여러분, 물 한 방울 안 먹고 3일 딱 지나니까요 정말 죽음, 정말 죽음. 와, 저는 그게 그렇게 겁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치다가 3일째 돼가지고는요 물 먹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물 먹고 이제 다시 물만 먹으면 금식으로 바꿀게요 이러고 이제 7일 금식, 물 안 먹고 7일 금식을 했는데 못 채웠어요. 3일째 3일 넘어갈 때 결국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따주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 쳤죠. 근데 이제 한 5일 지나고 6일 지나니까요 이제는 이제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의 음성 듣고 싶었는데 음성도 못 듣고 이제 힘이 없어서 성질도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냥 이게 본당이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기도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이제 6일째 되고 내일이면 내려가야 돼요. 뭐 음성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누워가지고요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눈물은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눈물이 나는 거는 뭐 때문에 눈물이 났냐면, 이래다가 진짜 죽겠다, 인간 한번 못 돼보고, 왜냐 55빚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씨로 서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래 한번 진짜 죽어보겠다, 아브라함의 씨도 돼보지도 못하고 죽어보겠다, 내 자신이 불쌍해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뭐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래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대로 내려가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본당, 그 기도원 본당에 엎어져 있는데 새벽에 되었습니다. 새벽에 되어서 그냥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여러분, 딴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냥 눈을 떴는데 그냥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눈을 떴는데 다른 아침이었어요. 어제하고 다른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듯이 나오는 눈물이 있었어요. 감격함이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이, 나에게 팀으로 붙여준 그 아이의 그 은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은사로 그 학교가 얼마나 잘 돼가 잘 돌아갔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했고, 내 팀원의 그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일을 편하게 했고 잘했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보배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보배를 나한테 줬는데 제가 못 알아봤군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였는데 이거는요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그 아이 보고 내가 막 안아주면서 이 아이 보고 네 내년에 액팅 리더 해라. 내 밑에서 액팅 리더.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지나면 네가 학교장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또 세사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 리더한테 전화했습니다.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탁월한지 원래 액팅 리더 세우고 내년에는 학교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학교를 개척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 개척 다 됐으니까 새로운 곳에 또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한서를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학교를 했네요. 그 아이는 액팅 리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동일하게 은사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요. 김미진에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 학교장 김미진 떴다 이러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똑같은데 나는 나고 걔는 걘데, 걔는 여전히 잘했고 나는 여전히 그냥 난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막 김미진 우리 학교장 최고. 이게 뭐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풍력계와 풍량계를 나한테 던져서 나의 모든 중심을 객관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네가 이래도 축복받을 만하냐? 너의 중심부터 훈련해라. 마음을 넓혀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첫째, 무지하게 쉽다. 왜? 집안 안 보니까. 아브라함 쓰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 축복받을 만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야. 오늘날로 바꿔보면 그냥 무당집 자식이다 정도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무당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찌 생각해노? 막 교회하다가 넘어져도 아유 재수 없어라.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재수 없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하다가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재수 없어라.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내가 이렇지 않냐? 여러분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가정에 오는 모든 저주를 끊어준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는 너 당대를 보고 축복하겠다. 위로 흘러보또 너는 신앙의 유산이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너 하나 아브라함을 쓰는 거 보세요. 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너가 아버지가 우상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저주하겠어요. 우상 깎아서 만드는 집을. 그런데 저 아버지는 그래 살아도 아브라함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선택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선택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중심요. 너의 중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의 중심 안에 정말 충성이 있느냐?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충성된 삶,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뭐가 충성된 삶인가 또 궁금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보십시다. 자, 첫째,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믿음이요 충성이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제 이걸 우리 4일 동안 계속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영적 DNA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으로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이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보세요. 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쳤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13장 4절로 가면은 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4절에는요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반복적인 단어 나오지요. 자, 아브라함의 삶의 생활은 제단입니다. 제단 생활, 그리고 장막 생활이라는 거죠. 장막 생활, 이게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을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라면,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와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는요 보신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 음성 듣고 살았던 삶이에요. 제단 생활이다 이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장막 생활이다 이러면 소유입니다. 소유, 재물이에요. 재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재물,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스타일로 살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늘 교제의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면 우리의 삶 안에 아브라함의 삶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늘 예배 중심, 공동체. 여러분, 공적인 예배 빠지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이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뭐가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10장 읽으세요. 말씀 10장 읽는 거 이거 5장밖에 안 돼요. 우리 저력 있잖아. 실력 이딴만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 하루 저녁에 읽어버리는 실력 있잖아. 그런데 성경 5장 그거 10장 그거 왜 못 읽어? 30분이면 읽는데 그거 왜 못 읽는지 알죠? 그거 읽으려 하면은 안 읽어지는 거야. 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거 읽었다면 난리 나거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몽땅 그거 못 읽게 잡생각 넣어주고 눈꺼풀에 다 붙어버리고 귀신들은 막 그래서 어찌든지 못 읽게 하는데, 여러분 돌파하세요. 네,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성공 지침서입니다. 네, 말씀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 돈만 좀 줘보세요. 네, 잘 살아볼게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돈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돈이 나를 장악하지요. 내가 돈을 장악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써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재물을 다룰 영적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재물을 못 보여줍니다. 겨우 먹고 살겠지. 네, 그렇지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은요 말씀 없는 사람한테 안 맡겨요. 말씀 회복이 먼저입니다. NCMN에서는요 말씀 간통 100일 통독책으로 말씀 배가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10장 읽기 운동. 여러분 10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뭐냐, 오늘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 읽고, 오늘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는 거 헌신해보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또 뭐 기도 안 했다면 기도 내가 7업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7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살기 시작하고 그런 생활을 회복입니다. 영적인 생활. 온 이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요. 내일 되면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땅만 살고 보는, 이 땅의 소망이 다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재물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재난 생활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은요 소유와의 관계 안에서 어떠냐면요 심플하게 산다는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산다는 거죠. 제가 내일은요 간증을 하려고 해요. 어떤 간증을 하고 싶냐면 김미진이 장막 생활을 훈련했던 간증요. 어떤 스타일로 장막 생활을 훈련했고 어떤 결과들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입니까?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제단 생활을 회복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말씀 교회 왔다가 신발장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또 다시 교회 올 때는 이래가지고 집어넣고 오지 말고 오늘부터 늘 성경책은 내 옆에 있고 늘 말씀을 펼쳐보고 시간만 나면 한 절씩 읽고 시간만 나면은 묵상하고 시간 나면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혹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지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지금 일러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우리 동료를 보면서 저 동료를 너는 격려해줘라, 저 동료를 너는 용납해줘라, 저 동료를 너는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떠냐면요 깨어진 관계들이 나 때문에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나 때문에 어떠냐면요 막 연결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위로받기 시작하고 새 소망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일들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께 질문하면서 아버지 오늘부터 제단 생활 장막 생활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과연 나는 닮았는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과연 나는 어느 구석이 닮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과연 나는 제단 생활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과연 나는 장막 생활이 훈련되어 있는가? 심플하고 단순한가? 복잡하게 이 땅에서 사고 싶은 모든 걸 다 갖다 사면서 모져놓고 또 사놓고 또 사놓고 이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을 사는가?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부흥회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저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회는 은혜 받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그대로 경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부흥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회 은혜 받는 차원을 여러분이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 영적 DNA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제단 생활을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말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때 계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장막 생활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 전체를 통하여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 제가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통성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